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지는 단계와 또 정부의 방침, 또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일어나고 어디에 간 사람은 와서 검사를 하라 그러고 자가격리를 하고 뭘 하라 이런 모습에서 지쳐있고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지쳐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낙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 가운데에 마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사스는 용해하다, 황폐하게 하다. 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 녹여버린다는 것. 황폐하게 한다는 것은 풍성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황무하게 만들고 썰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낙심이 우리의 행복을 용해해서 다 녹여버리고 절망의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의 낙심이라는 단어는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가치하다, 해로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삶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지도, 목표도, 방향도, 노력하고자 하는 모든 용기도 다 사라지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우리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오늘도 한숨을 짓고 있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낙심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낙심하고 또한 자신 앞에 놓여있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녀들의 아픔과 앞길의 막막함을 통하여서 낙심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과 낙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통하여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코로나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이것을 통하여 허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오기까지는 시간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또 맞지 않는 사람들 또 맞으려고 해도 두려워서 맞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는 누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쟁을 통하여서 엄청난 모습들, 미얀마의 또 군부 독재로 인하여서 자유와 투쟁을 위해서 수없는 생명들을 잃어가는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 속에 군부의 힘 앞에, 권력 앞에, 총칼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이 장애를 통하여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힘겨워하고 생명을 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안한 것과 스트레스로 인한, 노이로제로 인한 신경감염으로 인하여 또 공황장애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인하여 조울증으로 인하여 폐소공포증으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낙심은 또 다른 절망입니다. 히에르 케고라고 하는 실존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이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또 그 절망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낙심이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낙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두려워서 회피하고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답이고 성령 충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과 21절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21절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서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분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런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유대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하였다고요?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이와 같은 메시아로서 너희에게 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와 같이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당신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대요? 위로하되라고. 여기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위에 1절에 보면 네 가지의 슬픈 자의 모습을 나옵니다.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난하다,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조롱하고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 놓으면 실패자 주제에 감히 뭘 하느냐? 실패자가 결혼을 해? 실패자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본인과 주변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비아냥거림과 낙인과 이 비판은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난 그 사람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실패자의 이와 같은 모습은 자포자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세상에서 보면 실패자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년이 있습니다. 7년이 7번 되어지면 이 50년 되어지는 희년이 되어지면 그동안 자기가 부채를 갚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종을 살거나 어떤 모습에 있던 것들이 이 희년이 되어지면 다 자유를 누리고 해방케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은혜의 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인협회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풀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에 피는 그냥 잡초와 같은 풀꽃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풀꽃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그 풀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집중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풀꽃을 잘 보고 집중하라고 하는 뜻으로 시를 지었는데 시가 이러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줄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러하다. 여러분, 이 풀꽃은 귀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냥 풀꽃 이름 없이 자랑할 것도 없고 향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아이들 너희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불꽃처럼 아무런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작은 자일지라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너도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두 번째 풀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 작은 풀꽃 하나를 통하여서 나티즈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표현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환경과 정신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환경적인 문제로 낙심 중에 있다면 그것을 써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세히 봐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게 가시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오전 정오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만납니다. 세상에 수가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다. 더러운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육체의 쾌락을 탐하는 여인이다. 아무도 그 여인의 마음의 내면과 그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가까이 가셨던 그 주님은 그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그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이 사람들 속에 지탄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이신 그 주님을 만나고 기뻐함으로 수가성에 가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 뜨거운 기도의 능력, 불을 받는 것, 뜨거워지는 것, 강력해지는 것, 이것만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낙심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만이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 성령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인정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과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이 능력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내면에 것들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이 모든 죄를 통하여 해방되어지는 사죄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은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고 얽매이고 끌려다니고 거기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난과 질병에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모든 저주와 마귀와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의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줄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만 성령 충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새 능력을 얻게 된다.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거기에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가 6.25 전쟁을 끝나고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미군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상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메이어라고 하는 이 박사는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1000명을 그들이 포로 송환으로 통해서 돌아온 그들을 치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포로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절망이 자포자기 병이 되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막사 구석에서 홀로 쪼그리고 앉아서 이틀도 못 넘기고 죽어갔다. 이 병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포자기.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병의 이름인데 그것은 자포자기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병인데요. 이 병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저항력도 인내하는 것도 다 상실해버리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000명 가운데에 이 자포자기 병으로 인하여 380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자포자기와 같은 이 병에 걸렸나를 포로들을 송환된 그 미군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군에 가지고 있는 악랄한 그리고 무서운 심리 전술에 그들이 도구가 되었다는 것. 북한군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밀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준대요. 그게 먹을 것이든지 담배이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답니다. 그러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 형벌을 받거나 응징을 받거나 체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밀고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밀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고 밀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잘못도 추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대요. 그러면 미군 포로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저런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멀쩡하게 우리 곁에 편안하게 아무 책임도 독방도 가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고 있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이 북한군에게 모든 걸 하는 내부 고발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규칙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람이나 고발당한 사람이나 서로 믿지 못하게 불신을 조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을 수시로 자기가 나와서 자아 비판을 저는 이런 걸 잘못했다. 그걸 안 할 수가 없대요. 그걸 해야만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사람들이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에 갇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것처럼 자포자기로 난 할 수 없다. 나는 동료를 배신한 사람이야. 나는 동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들시들 하더니 1000명 중에 380명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낙담이 들어오면 절망이 오고 그로 인하여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힘겨워하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포자기의 병이든 낙심의 병이든 절망의 병이든 그 자리에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에는 반항을 하시라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가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속에는 주변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모욕을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동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곁으로 가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 어떤 고통의 상황이든 어떤 낙담을 가지고 있건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 빠져 있든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일어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낙담과 이 모든 절망과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일으키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세상의 실패와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의의 나무가 부르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디안 강야에 이도래의 약물을 치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는 바로 공주의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와서 40년 세월 동안 짐승을 먹이는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말할 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나무 곁에 나타난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라. 뱀이 됩니다. 집어라. 무서운 코브라를 손으로 잡고 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보아라. 꺼내보라. 문둥병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실패와 자포자기와 낙담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주변이 없습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도구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셔서 200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약했던 이 베드로를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였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